네, 저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순례 시편 이제 5번째 시간이고 또 120시편 12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제 순례 시편 이 124편은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총 8절로 되어 있습니다. 8절로 되어 있고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앞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 시편의 표제어에는 그러니까 1절 위에 보면 이제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그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시편에는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 말고 또 다른 것이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니지만 다윗과 상관이 있는 다윗과 관계가 있는 뭐 다윗을 기린다든지 아니면 다윗에 대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하여서 지은 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 150편 중에 73편이 이제 다윗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시편 124편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로 좀 이해하기는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중에서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상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24편을 이해할 때에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도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연상해 봐 달라고 부탁을 드릴 건데 그와 동시에 이제 오늘 시편 124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 가지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연관지어서 오늘 시편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새겨보신다면 또 이 시편의 시인이 124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또 뭐 사울이 물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세대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 성군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복을 받고 또 형통함을 받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드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또 어떤 위기나 어떤 시련의 상황들 억울한 일들을 겪은 사람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 고난의 상황들 또 위기의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 순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그들의 조상인 다윗이 겪었던 시련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삶 가운데에서는 시련과 위기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 또 다윗이 겪었던 그런 믿음의 고난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편 124편에 나오는 내용들과 메시지가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24편을 보면서 좀 이해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워서 들어서 아는 바지만 조금은 이제 그림 같은 언어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입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문자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와 연관되어져 있고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좀 더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편 124편에서는 순례 여정 가운데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순례 여정 가운데서는 이게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혼자 순례 여정을 떠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여정을 가는 길에 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동행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는 외로우니까 동행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노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이제 숙박업소가 잘 돼 있다거나 뭐 그렇다면 또 상관은 없겠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숙박업소라든지 그렇게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늘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노숙을 하거나 뭐 야영을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 산속이라든지 뭐 들판이라든지 그런 곳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제 모닥불 같은 걸 피워서 산짐승으로부터 어떤 위험이나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몸을 녹이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의 어떤 이미지도 좋고, 요즘 또 한창 이제 캠핑이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뭐 캠핑을 왔다 생각하시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들을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생뚱맞은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은 시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이제 8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주제를 좀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시편 124편의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 뭐 더 나아가선 7절 전반절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124편의 시인이 이 순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중요한 어떤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나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마터면인데, 하마터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하마터면 내가 너무 큰 일을 겪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뭐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뭐 목숨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냥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순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뻔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 6절 또 뭐 7절 전반절에 보면 이제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는, 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상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상황들,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 124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한 부분의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을 나눌 때도 잠시 나눴었는데, 히브리어의 어떤 시제, 동사의 시제를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이제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떤 시제에도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미완료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미래를 의미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형의 동사는 이제 이미 끝난 것, 완료가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시편 124편에 있는 모든 동사들은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의미라기보다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이미지대로 둘러앉아 있는 모닥불 순례의 여정을 떠나면서 우연히 만난 동행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그 밤에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너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어려움을 이겨냈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간증들을,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형 동사로 사용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하진 않지만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마치 내가 겪었던 일은
급류에 휩쓸려서 내가 빨려갈 뻔했는데 그 급한 물결 가운데서, 험한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크게 이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겨울철이 우기이고 또 여름철이 이제 건기인데, 우기에는 그 한 해의 강수량의 80% 정도가 비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특별히 1월과 2월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장마 소식이 있던데, 우리나라 장마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우기에 또한 1월과 2월 그쯤이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보면 이제 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지형 곳곳에 있는 많은 강들이 이제 우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제 강처럼 흐르는데, 또 건기가 되면 그것이 말라서 물줄기가 얕거나 거의 없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면 시기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요단강인데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맨몸으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은 물줄기가 흐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른 어떤 강 줄기를 이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건기에는 메마른 그 와디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우기가 되면 많은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급한 물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급물살에 휩쓸리면 또 물에 빠져서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급류가 형성되는 것이 그 와디의 어떤 특징과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그 위기의 순간을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강가에 살았던 사람이겠지만 갑자기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와서 자신이 우연히 이제 물살에 휩쓸려서, 정말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내가 무사히 목숨을 건져내서 이렇게 순례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이제 맹수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맹수하면 어떤 동물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사자는 동물원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야생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동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자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주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제 사자를 뜻하는 많은 단어들, 숫사자, 암사자, 어른 사자, 어린 사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사자를 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에서도 이제 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맹수라고 하면 이제 사자를 제일 먼저 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자와 같은 맹수가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런 인적이 드문 그런 지역을 지나갈 때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옛날에 우리 어떤 전래동화라든지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호랑이가 있는 그 산길을 걸어가다가 그 호랑이에게 피해를 입는 호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숨을 잃는다든지 피해를 본다든지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제 그런 우환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에는 사자와 같은 맹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 순례의 여정을 나선 한 사람도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 근처에 아마 사자가 출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맹수에게 먹이가 될 뻔한,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얘기를 들은 또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7절에 있는 표현처럼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이 마치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덫에 걸린 새와 같이 갇혀있는, 덫에 물려 있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덫을 깨트려 주어서, 덫을 부숴 주어서 내가 날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새덫은 본 적은 없고 어릴 때 이제 쥐덫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덫이 너무나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덫에 걸린 짐승이 그 덫을 스스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뭐 고장 났거나 뭐 실수가 있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덫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덫에 걸린 그 짐승이 뭐 덫이 단단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덫이 옥죄일 뿐이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는, 묶여 있는 이 새도 같은 처지, 같은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새가 그 올무를, 그 덫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새는 그 덫에서 벗어나서 날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과연 누가 이 새를 덫으로부터,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 날아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 명명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새와 같은 이 순례자들을 도와주셔서 그 덫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덫에, 그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순례자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사히 그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금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고 이렇게 순례의 여정을 떠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1인칭이 아니라 우리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덫을 부숴주셨기 때문에, 그 덫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날아올라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입을 모아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는 와디의 급한 물결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사나운 맹수의 그 이빨 아래에서, 누군가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모든 덫들을 깨트려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순례자들의 고백들처럼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았을 때 분명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오늘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 어떤 목숨이 오갈 정도로 급박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씩은, 아니 여러 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모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특별히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마다 늘 항상 오해하지 않고 또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표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세상의 욕심, 그런 관점이나 그런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인간 멋대로 인간의 어떤 욕심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 편을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 고난과 아픔,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무엇보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과 팔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구원의 길,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을 바라며 또 더불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순례시편의 말씀, 12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과 곤란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례의 인생, 순례자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또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